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위임식 예배 가운데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찬양도 은혜롭게 잘 섬겨주셨고, 또 주방 음식으로 또 직접 다 손수 준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손님들이 외부에서 산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 어디에서 사온 줄 알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차량 봉사, 안내, 또 여러모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과 창원에서 대형 버스들로 또 손님들이 오시고, 또 각지에서 친지분들까지도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제가 정말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도 네 가지 비전을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네, 아멘. 네, 이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 비전을 출애굽기의 만나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평소 이해하고 또 교훈을 받는 것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만난 난관이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지만 물을 만나지 못해서 목마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 만난 샘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쓴물은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 샘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또다시 길을 걸어가자 여전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배고픔,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 텐데, 풍족하게 먹었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다음날 아침 만나를 온 지면에 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얻지 못했던 채우심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만나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만나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고백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만나의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하루 먹을 양식, 그 양만 거두어서 오게 했고요. 그 양만 거두어서 먹고 남은 것을 남겨두었을 때에 오히려 벌레 먹고 썩고 냄새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공급자였죠.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백성을 먹이는 공급자였다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광야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만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을 지날 때에, 영적으로 힘든 순간을 지날 때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죠. 나 요즘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 나 얼마 전에 광야의 시간들을 지냈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도 광야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물질적인 광야 또는 상황적인 광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광야 가운데에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오직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장면입니다. 누가 너희를 먹이느냐? 누가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이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존의 질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도 이 만나 사건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이 굶주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계산의 논리로 대답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계산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셨죠. 제자들은 계산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논리로, 영적 양식의 논리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죠. 누가 너희를 먹이는가 기억하라. 누가 공급자인가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하루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니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양식의 문제를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흘려보내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섬김의 동기이자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신뢰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비전인 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주변에 돌아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일을 감당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필요를 주변에 또 다른 필요를 가진 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방식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주변을 돌아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혹시나 굶주린 이들은 없는지,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허덕이는 이들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율법이고 또 말씀이었고 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어 왔는데 우리 집 만나가 우리 식구들 다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주변 이웃들을 돌아봐야죠. 옆집에 노크를 하고 혹시나 우리 집에 만나가 남았는데 당신 집은 괜찮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우리 집에 남았는데 여전히 썩고 벌레 나고 또 냄새가 나기까지 가만히 둔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냄새 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추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보제였습니다. 너의 욕심이 이렇게 냄새 나는 것이다. 추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돌봄의 질서, 또한 축적이 아니라 순환의 질서, 독점이 아니라 분배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쌓고 또 쌓는 축적의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광야에서 나누고 또 나누는, 주변을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아가라, 내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초대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만나를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거두지 못해서, 혹시라도 적게 거두어 식구들이 다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라라는 것을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에 혹시 가난한 이들은 없는지, 혹시 또 핍절한 이들은 없는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또 돌보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오늘 바로 교회를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결코 나 혼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축복은 반드시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 언약들을 갱신해 나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이죠.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칠 때에 우리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강남교회는 새벽밥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강남교회가 위치한 노량진 지역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고시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더 된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을 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쭉 걸어 다니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힘들게 공부하는 그 청년들에게 새벽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여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시작을 하다가 지금 매일매일 한 1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한 것이 한 2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외지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강남교회 새벽밥을 먹고 공부해서 공무원 임용이 됐는데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헌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쌀도 보내주시고 라면도 보내주시고 여러 음식 재료들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 와서 우리 자녀가 강남교회에서 새벽밥을 먹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시간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해운대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 그 새벽밥과 아주 유사한 무료급식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병일 원로 목사님께 무료급식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 중에 성경 공부를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런 요청들 중에서 특별히 사회봉사를 해달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때만 해도 해운대역에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료급식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하신 것이 2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11월에 부임하고 11월 말에 무료급식 사역에 함께 이제 돕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한 300명 넘게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이신 분도 계셨고 했는데 정말 다들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식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식을 하고 또 식판도 치우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중간에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분들 심령 가운데에 이렇게 위로를 전해주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성탄절 때문에 한 주 당겨서 무료급식을 해서 날짜가 바뀌면 많이 안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400명이 넘게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또 육신의 건강이 어려운 분들도 무료급식 그 한 끼 식사를 통해서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 해운대 교회가 후원하고 해운대 교회가 기도해 주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웃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반경 몇 킬로 내에는 가난한 자, 굶는 분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비전으로 구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짠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오늘 작정을 하는 시간하고 겹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부담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교 헌금과 또 구제 헌금, 또 미자립교회 후원 헌금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미 작정서를 내주셨는데 혹시 아직 안 내신 분들 중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액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살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신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의 사이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제사장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갑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노방전도로 직접 전하고 나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섬김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섬김이 쌓이는 가운데에 영혼과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시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시장과 늘 조금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주일마다 하니까 시장에 와서 좀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바자회를 하면 시장에서 또 매상이 준다고 그런 불평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한 명절 앞두고 상품권을 많은 액수를 구입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상품권을 받아서 그 시장에서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하면서 상인회에서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나누는 일들을 교회에서 했더니 상인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셨고 상인회 회장님도 나오셔서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러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주변을 섬기는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또 소금이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돌아보며 또 지역을 섬기며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위임식 때 한 목사님께서 우리 해운대 교회를 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운대 교회는 이 지역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죠. 다 품어주고 자식들을 길러내고 자식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해운대 지역에 처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품어내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머니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앞서서 사역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가장 먼저 은혜를 전하는 교회,
가장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서 있는 이 자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렇게 여러 것 채우시며 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 거창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해운대 지역 어머니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축복된 삶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교회를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축복하며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지역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사역에 앞서나가고 가장 먼저 세상을 축복하며 가장 먼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놀라운 사명,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신령과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작은 섬김으로 작은 몸짓으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교회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 세상을 품고 이 지역을 축복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주님의 행하심을 사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